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못 걷게 되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성령 충만의 사건, 그로 인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나? 갈릴리에서 온 무식한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연결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당신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격려의 이야기,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모습은 또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자,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늘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 되면 성전에 와서 누구나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만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 문 앞에 그날만 특별하게, 다른 날은 안 그랬는데 그날만 특별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날 특별히 그 성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늘 일어나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냥 매일매일 되는 반복적인 일입니다. 별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전까지 상관하지 않았는데 그냥 반복되는 일이었는데 늘 그 시간 되면 기도하러 가는 거고,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 보면 저 옆에 저 장애인 앉아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일상적인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른 상황들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늘 똑같은 일이었지만, 반복되는 것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냥 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된 기도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들어갔던 문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되고 있는 모습입니까? 지금이야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생활하다가 장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장애가 생기면 그것은 벌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거나 그의 부모가 죄인이거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만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손가락질할 만큼 사람들의 인식에 깊이 그런 편견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40살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넘었을 때까지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을 것입니다. 제자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못 걸을까? 저 부모의 죄 때문에 못 걸을까? 우리가 보니까 그 부모가 뭔가 숨겨진 죄악이 있었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성장해서 30이 넘어가고 장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 뭔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렇게 장애가 있는 거야. 못 걸을 거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거야. 저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야. 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앉아있던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앞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소의 이름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문. 그런데 그 앞에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고 있었던, 남에게 구걸받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일본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한국에 가시면 큰 교회 주일날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낯선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 교회 근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는 없고요. 교회 바로 앞에 있으면 이렇게 막 뭐 하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 쪽에 보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눈먼 분도 계시고 저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 옷차림이 남루하게 입고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구걸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비로운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언제? 교회 가는, 예배드리러 가는 날,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다른 평일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가는데 이 사람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이 구제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자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나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지만,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성전 문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절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일상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늘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보게 해주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해주십니다.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이 일하고 있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파하는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있는 상황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명동에 가면, 서울의 명동에 가면 신선 설렁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집이 일본 손님들이 꽤 많은 집이에요. 제가 신선 설렁탕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전에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출근할 때 새벽에 설렁탕집에서 아침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밤에 또 설렁탕 먹고 퇴근하고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선 설렁탕을 많이 먹었는데 그 집의 특징은 밥이 달라요. 밥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신선 설렁탕에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설렁탕에 밥을 말아야 돼요. 밥을 말아서 이렇게 먹어야 밥이 푸석푸석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명동에 갔는데 신선 설렁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신선 설렁탕에서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상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어로 안내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 그 일본어로 접대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 와서 일본 사람 같으면 일본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손님이 뭘 시키나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매운 김치 잘 먹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게 됩니다. 김포공항에 가면 전철역이 있습니다. 주로 일본에서 하네다에서 김포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전철역에 가보면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서울역까지 가는 전철, 공항철도를 보게 되면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일본인 자매 두 사람이 막 지도를 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건가?
길을 제대로 찾고 있나? 언제 도와줘야 되나? 또 배운 건 있어서 그냥 나서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러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힘들어 할 때까지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 기다리는. 이전까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는데 그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고 들리고 신경이 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일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가라, 그 일을 해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그 다음 절이에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사실은 4절, 5절, 6절을 보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동전을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늘 지나가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훑혀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제대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의 마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요? 일어나길 원했을까요? 병고침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 거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장면이겠어요.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나도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얻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뭔가가 생기겠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꺼내는 말이 무엇이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얼마나 김 빠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얻고자 했던 것은 은과 금입니다. 동전 한 푼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먹거리 할 수 있는 그것을 얻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뭐였습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걸어가서 날마다 기도하러 갑니다. 걸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걸어서 늘 은혜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앉아있는 자신은 성전 앞에 날마다 앉아있지만 내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저주받고 있고 이렇게 대우받고 있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건 동전 몇 푼이라고,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라고. 이 사람과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으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환자라면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38년 된 중풍병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했어야 될 정답은 무엇이냐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낫고 싶습니다 라는 것인데, 그가 했던 대답은 뭐냐면 남들이 나보다 빨리 못에 들어가서 내가 못 낫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 못에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 수준에서 바라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요청했던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중풍병자가 원했던 것, 나를 누가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안 됩니다. 나를 누군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 틀렸어, 너 땡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고 있는 것, 요청하고 있는 것, 그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동전 몇 푼이라도 얻어가서 집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거기에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네가 틀렸다 타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못 걷던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 구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경험했던 수준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상에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면 엉뚱한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전혀 그게 답이 아닌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요청하는 대로 주시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요청하는 품목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만큼 돌려주는, 그만큼 공급해주는 자동 판매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헌신하는 신적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런 자동 판매기입니다. 내가 집어넣는 만큼, 내가 집어넣으면 그거에 10배, 100배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누르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자동 판매기 같은 신을 원하고 있지만, 내가 넣는 만큼, 내가 누르는 만큼, 내가 말하는 만큼 갚아주는 그런 대상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잘못 눌러도 올바른 것을 주시고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내가 미처 경험하기도 전에, 내가 느끼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뱅이, 앉아있던 사람이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구하지 않았던 것을 그에게 해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지되었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연결되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바뀝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치유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도가 썼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분명히 밝히는 것은 이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사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누군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을 치유했고 회복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예수님께 나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고침받는 사람의 믿음, 고쳐주는 사람의 능력,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낫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치유받길 원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가 어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 몸이 힘들고 아프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십시오. 함께 예수님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낫고자 하는 마음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함께 만나서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사람 육체가 회복되길 원하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자치회 섬김이에게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하셔서 약속을 잡고 같이 만나서 예수님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치유하심 함께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게 있는 것, 그 사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8절 9절에서 가장 와닿는 단어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단순히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전까지는 멀리 있었지만, 이전까지는 미워했지만, 이전까지는 원망했지만,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내가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나는 회복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일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도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한 사람이 낳은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그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치유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치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니 저절로 자연스럽게 전도의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그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재미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거는 천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걸리면 나을 수 없다. 천벌이다. 천형이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동떨어져 살아야 했던, 그러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해 주십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찌감치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 뛰어가는 사이에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 다음의 장면이 15절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0명을 고쳐주셨는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간단한 수식으로 가면 10분의 1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어도 10분의 1 정도가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사역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섬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드립니다. 예수 믿어야 이거 합니다. 교회 등록해야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그 가운데 10분의 1이라도 감사할 수 있고 10분의 1이라도 교회로 나올 수 있고 10분의 1이라도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성공한 거다. 그러면 잘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에 아이노탄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묵묵히 섬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날이 뜨거워도 음식 메뉴를 고민하고 조리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배달하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매달 두 번째 토요일에는 다세대 식당 기타용 니고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락 나눠주는 것을 같이 했는데 어제 나눠준 도시락이 42개입니다. 42개 도시락을 나눠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소학교에 어린이 식당 관련된 홍보물들 쭉 같이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 기타용 니고 이것에 대한 소개하는 홍보물이 같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어린이 식당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왔습니다. 키는 저보다 한 20cm 더 크고 얼굴은 저보다 2배는 더 까만, 물어보니까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파키스탄 사람인데 얼마 전에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셰프 출신이래요.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셰프 출신인데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의 음식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무슬림이에요. 어제 메뉴가 돼지고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팀이 되게 좀 고심을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우리 오늘 메뉴가 돼지고기인데 괜찮겠냐? 괜찮다고. 어쨌거나 그 사람이 와서 같이 도와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일본에 와서 자기가 뭔가 도울 수 있는 발런티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신주쿠 구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내가 셰프고 뭐 어디 살고 어떤 마음이 있는데 내가 볼런티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냐? 그랬더니 신주쿠 구에서 우리 교회를 추천해 줬답니다. 거기에 기타형 니고라고 하는 다세대 식당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하고 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서 음식 만든 거 잘 봉사하고 인터넷 잘 되는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인사도 하고 다음 달에 또 와서 당연히 와서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와서 봉사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교회가 섬기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시는 분들과 담당자들이 얼굴이 익숙해지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인사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공원에 가서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서로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회별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각 자치회별로 1대1로 교회를 연결해 주어서 기도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또 그 전주에도 자치회별로 지방에 있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아키타 교회에 다녀오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자치회에서 꾸준히 방문해 주시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후지사와 교회 김정남 센세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된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 연결됐던 자치회가 계속 연결하고 인사하고 찾아가고 함께 교제했던 것을 통해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일독을 위해서 전문 강사 스쿨이라는 것 해서 공부하고 준비했었는데 지방에 있는 지방교회들 가운데 중국부 있는 교회들 대상으로 우리 중국부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일본에 있는 다른 한인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로 섬기기도 하고 중국부에서는 중국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가정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초대하고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모임들에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건 없이 했던 것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것들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더 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하나님에게 넘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넘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시선이 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인데,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시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